지난주였던가 저희 아들이 그 롤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마트에 한번 가야 되는 일인데 이 접속하고 나서 이제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아빠 이거 좀 하라고. 난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저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 간사에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막 했습니다. 하는데 막 죽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막 공격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팀이었어. 내가 우리 팀을 아무리 죽이려고 하니까 죽여지나. 더더군다나 내가 이 그 스킬도 쓸 줄 모르니까 계속 앞으로 가다가 죽고. 알고 봤더니 내가 우리 팀의 트롤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트롤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버워치나 뭐 5대1 이런 게임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핑을 찍고 소통하고 한타를 준비하는데 한 명 그 트롤이라고 부리는 사람은 제멋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팀원들이 모이자고 해도 엉뚱한 곳으로 가고 뜬금없이 적진에 혼자 뛰어들어 죽고 나처럼 같은 편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막 애들이 너희 엄마 안녕하시냐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엄마 안부도 물어보고 아빠는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어 그러고서 막 막 자꾸 그러는 거야. 결국엔 그 한 명의 트롤짓 때문에 다 이겨가던 게임도 역전당하고 허무하게 패배하고 마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그 애지중지하던 랭크 점수도 막 깎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나는 내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나까지 점수가 깎인다면 막 우리 팀들은 모니터를 보고 게임 그 패배했습니다 뜬 거 보고 분노하죠. 내가 왜 저 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나.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본 여호수아 7장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팀 전체가 딱 한 사람의 치명적인 트롤링 때문에 어이없이 패배를 당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어떤 쪽에 있는가라는 거죠. 열심히 하다가 억울하게 패배를 떠안는 그 팀원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바로 그 욕을 먹어도 싼 그 한 명의 트롤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 트롤짓 한 사람이요 돌에 맞아 죽고 가족들과 소유까지도 심판을 싹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 단순히 마치 개정이 영구 정지 당한 것 같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끝까지 가다 보면 정반대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섭고 가혹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이, 더 나아가 우리를 살리시려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트롤이 아니라 승리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트롤짓 하지 말고, 다시 트롤짓 하지 말고 승리의 주역이 됩시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우리 감추어진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온전히 바친 물건,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돼서 바쳐진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의 모든 것을 헤렘이라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내 것이야 라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과 성막 곡간에, 그 모든 것들은 성막 곡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사르라고 했다고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 전리품 챙기지 마 라고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 내 거니까 절대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시고, 야, 이 선악과는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너네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구별해 놓으신 것처럼, 이 선악과를 구별해 놓으신 것처럼 여리고성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여리고성은 그들의 힘으로 이긴 전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승리케 해주신 전투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 이 여리고성에서 나온 이 전쟁물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헤렘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들을 아간이 손을 댑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가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알. 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뜻이 원래는 그냥 실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배신을 하다, 신의를 저버리다, 거룩한 것을 침범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벨을 건드린 건 단순히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에요.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어.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침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쓰였느냐? 부부가 서로의 언약을 깨트렸을 때. 여러분, 부부가 서로의 언약을 깨트린 게 어떤 경우예요?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거.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걸 범죄했다. 오늘 이 아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배신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것이 하나 나와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아니, 죄 지은 건 아간 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꼭 여러분 PT 체조 같은 거 할 때 PT 체조 5번, 몇 번, 5번, 아니 10번 이러면서 막 계속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 번호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군대 안 간 사람 어디 있어? 군대 다 갔다 왔어요. 여러분, 군대 가는 청년들 명심하세요. 괜히 트롤짓 한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 그것도 그게 그래요. 막 쟤 때문에 온 군인들이, 동기들이 다 또 올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해요. 아간 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왜 전체가 죄 지었다고 얘기하냐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특별히 요즘 시대, 철저히 개인주의 시대에, 아니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내가 뭘 하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뚝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는 다 서로 연결돼 있대요. 가정으로, 교회로, 공동체로. 여러분, 지금 청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개인이 아닙니다. 우린 청년 공동체로 엮여 있는 거예요. 별로 그러고 싶진 않지. 서로 보면, 그죠? 난 쟤는 싫은데 막 그러지 마. 그래, 우린 엮여 있는 거예요. 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당신과 나는 엮여 있습니다. 뒷사람한테도 얘기해 줘봐. 당신과 나는 엮여 있습니다. 왜 싫어? 나랑 엮인 게 그렇게 싫어? 싫은 거야? 아니야? 좋아? 고마워. 우리는 서로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좀 알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이성은요,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올라간 그 산지에 있는 아주 작은 성읍이었어요. 여리고가 그 요단 계곡의 관문이었다면, 아이성은요 가나안 중부 산악지대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었다고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이성이었던 거예요. 아주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이 관문에서 발이 묶여버렸다고요.
첫 관문 여리고성에서는요,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정작 그 다음 관문에서 멈춰버렸으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냐는 거예요. 2절부터 5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여리고성의 대승리 후에 막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굳이 다 갈 필요 없어요. 2, 3천 명만 보내면 돼요. 저기 사람 얼마도 없고 우리가 여리고성 들겠는데 뭐 될 것도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여리고의 거대한 성벽 앞에서 이겼던 이스라엘이 이 작은 아이성에서 무너지고 말아요. 왜? 아간 때문에. 정작 아간 자신은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텐트 밑에 감춰둔 물건 하나 때문에 무려 36명의 가정이 아버지를, 남편을, 아들을 잃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혹시 청소해 봤나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냉장고를 통째로 빼서 뒤돌아보면 거기 안 보이던 곰팡이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곰팡이 하나가 그 냉장고 안에 그 냄새의 주범이었던 거예요. 죄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감춰두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그런데 그 감추어진 것이 우리 삶의 전체 냄새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 혹시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아간이 아닐까라는 질문. 특별히 앞에 서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리더들, 속장님들 조심하십시오. 내가 혹시 이 공동체의 아간이 아닐까? 내가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이 아간이 아닐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텐트 밑에 감춰진 그 무언가, 그냥 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사실은 나와 우리 공동체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건 아닌가라는 것, 이걸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어떻게 자라는가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간의 입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죠.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로 데려오셨습니까? 차라리 저 바깥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뜻밖이에요.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야야, 지금 너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문제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닌 내 삶에 있는, 내 삶에 그 숨겨져 있는 그 죄를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야, 너 나랑 끝이야 이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일어나 이제 문제 해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무너지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무너지려고 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간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2절 다 같이 시작. 2절 시작. 응. 21절 미안해요. 21절 시작. 시작.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 여러분, 여기 죄의 4단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4단계. 첫 번째, 보고. 따라합시다. 보고. 두 번째, 탐내어. 세 번째, 취하였고. 네 번째, 감추었다.
보십니까? 이 죄의 4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눈에서 시작됩니다. 아간이 본 것은 시날산의 외투였어요. 바벨론 지역, 시날은 바벨론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옷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급 명품, 막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샤넬 이런 거, 한정판 브랜드 코트가, 버버리, 은 200세겔, 금 50세겔,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두 번째 어떻게 됐대요? 보고 나서 탐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쓰인 히브리어가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드.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십계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탐내지 말라 할 때, 탐내다 할 때 이게 하마드. 지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콕 집어서 야, 요거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걸 정확하게 건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보고 나서 그 마음에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저게 내 거였으면 하는, 눈을 떼지 못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요. 세 번째 취하였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이제 마침내 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번째, 감추었어요.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어둠을 찾습니다. 죄 짓는 사람이 밝은 데서 나 죄 지을 거야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은밀하게, 남들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하나의 생명체 같은 거죠. 욕심이 씨앗처럼 마음에 심기고 잉태되고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나면 결국에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욕심은요 아주 작아요. 뭐 이 정도쯤이야, 나 한 번쯤, 뭐 한 번쯤 괜찮겠지, 뭐 나만 하는 건데 뭐. 그런데 이게 마음에서 자라게 되면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되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여러분 이제 밤에 이제 자야 되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 한번 볼까? 켜고 드라마를 보는데 그게 한 편이 두 편 되고 두 편이 세 편 되고 결국 날 꼬박 세워가지고 눈 막 시뻘개져. 잤어야 되는데. 릴스 볼 때도 요거만 보고 가자. 요거만이 3시간이야. 요거만이. 온라인 쇼핑은 어때요? 여러분, 온라인 쇼핑 좋아해요? 야, 요즘에 뭐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죠? 온라인 쇼핑 딱 들어가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그리고 사진 않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죠, 이렇게 딱 하나씩. 근데 그게 계속 눈이 가고 또 마음이 가면 결국엔 어떻게 돼? 결제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했던 게 탐내는 마음이 되고 결국은 취하는 행동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그랬을 거예요. 처음엔 그냥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야, 그 외투, 그 금덩이, 기가 막히던데. 밤자리에 누우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손을 뻗었고 가져와서 땅에 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죄는요 갑자기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취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탐내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탐내는 그 순간을 저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탐내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 번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간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곧바로 지목하지 않으셔요. 지파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개인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6절부터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와, 보세요. 점점 조여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간을 잔인하게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 기다리셨어요. 혹시라도 빨리 나와서 죄를 회개할까? 지파가 뽑히는 순간, 가족이 뽑히는 순간, 그 순간에라도 아간이 스스로 걸어 나올 기회가 계속 있었다고요. 그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늦지 않게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시면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아니 괜찮겠지, 아유 괜찮아, 이제 아직 사람이 몰라, 아직 걸리지 않았어, 아직은 하다가 순간 잡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야, 너 빨리 회개해야 된다, 너 빨리 거룩함으로 나와야 된다, 너 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안 걸렸는데 뭐, 아직 부르지 않았는데 뭐. 그래서 아직도 안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아간 하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식구가 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아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두려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회 주시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 보면요,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아간의 장막을 뒤집니다. 정말 그 물건들이 땅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얘기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게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간과 그의 가족이요 모든 소유가 아골 골짜기에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것을 아골이라고 불러. 아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아골 골짜기라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나더라는 거죠. 호세아 2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가 죄의 심판에 있었던 그 자리가 소망의 문으로 바뀐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아골 골짜기의 이야기가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면 한 분의 의가 공동체를 살린다고요. 아간이 헤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저주 가운데 놓였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가 되셔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생명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이렇게 증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아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저주를, 해배를 대신 짊어주셨어요. 왜? 우리가 악골골짜기에서 죽지 않도록, 우리가 심판으로 죽지 않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난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간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감춰진 죄 하나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또 죄는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보고 탐내고 취하고 감추는 거기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는요, 그 절망의 악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그 소망의 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심판받았던 아간만 보지 마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트롤이 아닌가?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그 죄를 회개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 산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그래 죄를 졌겠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캐베아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을 의지했던 것, 지금껏 나만 안 되면, 나만 아니면 되지 뭐 하고 공동체를 무시했던 것. 사랑하는 우리 금난의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청년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은 말하지 못한 죄들이 있지 않아요? 숨겨두었던 것, 아니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으면서 또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같은 죄를 짓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하는 죄가 뭘까? 시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혹은 거짓말로 나를 변명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